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평생 헛된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오늘 전도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오늘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은 가깝습니다. 이 죽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잘 듣고 죽음 속에서 삶이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는 엄격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의 순서를 보면 순서당 구약 성경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이 있지만 그런데 이 순서대로 읽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신약 성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러는가? 성경에 밝히는 바 우리가 읽는 성경의 기록을요, 문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의 기록의 성격을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의 뜻은 드러나다, 밝혀지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는요, 드러나고 밝혀질 때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속사가 창세기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초보적이고 이 그림자처럼 안 보이는 부분이 많아요. 밝히 다 드러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밝히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더 구체적이 되고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구약에서 모세라는 대단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모세가 아무리 대단해도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평신도보다 못해요. 그거 아십니까? 왜냐? 그는 율법의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까지밖에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네가 어린 양을 죽여라 라고 했는데 이 어린 양이 뭘 의미하는지 모세는 전혀 몰랐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모세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위대한 그 어떤 선지자도요, 신약 시대를 사는 평범한 성도보다 훨씬 더 못한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다고 할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라는 기관이 있는데 어린애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몇 시간씩 공부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를 우리가 왜 들어가야 되며 이 지루한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학교의 존재에 대해서 해석할 때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면 학교는 뛰쳐나와야 될 것이고 내 젊음을 낭비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아니, 저 세상에 나가면 자유로운 게 얼마나 많고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이 성냥갑 같은 이 학교에서 왜 내가 이렇게 썩고 있어야 되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인생을 다 살아본 성숙한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학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 학창 시절은요, 인생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전체 판도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어른들 다 아시죠? 만약 나를 학창 시절로 다시 되돌려주면 나는 어릴 때와 전혀 다른 이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교는요, 어른의 관점에서 볼 때 어느 곳보다도 중요한 시간이고 시간을 투자할 만하죠. 그런데 이게 맞는 해석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이루고 있는 구속사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미숙한 구약의 눈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까? 성숙하고 진보한 신약의 눈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신약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구약에 기록된 율법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 밝혀진 복음의 관점을 먼저 정립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해석해야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게 바로 오늘 같은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쓴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솔로몬의 지혜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의 지식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지식에 미칠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이 도저히 해석하지 못했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요, 그때까지 절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최대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사람이 살아있는 날 동안 겪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잠언도 살아가는 날 동안의 이 기록이고, 전도서도 살아가는 날 동안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구약 사람들의 진짜 고민이 뭐였냐, 도대체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구약시대까지는 밝혀진 게 없는 거예요. 밝혀진 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인데, 구약 성경에는요, 사후 세계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구약을 보면요, 이 땅에서 일들은 기록되는데 그 다음에 죽은 이후의 사후 세계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존재가 상식이잖아요. 아니, 우리 중에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예지도 알아요. 천국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요, 천국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도 선명히 알잖아요. 그 죽고 싶은 사람도요, 지옥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지옥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스올이라는 용어가 있긴 한데, 이거는 지옥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스올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말해서 사후에 겪는 징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날 동안 겪는 깊은 고난과 어두움을 묘사하는 단어가 뭐냐, 그게 스올이에요. 지옥은요, 구약에서 밝혀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구약 성경을 보면요, 귀신이라는 용어가 딱 2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도 이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가치관, 그리고 혹은 우상을 의미할 때만 쓰이는 게 바로 귀신이에요. 여러분, 귀신의 존재가요, 예수님이 처음 밝혀내신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이제 악한 생각을 조장하고 있는 귀신의 정체는 신약에 와서야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마귀 사탄이라는 용어가 구약에도 등장하는데, 이 존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복을 구할 때 기복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이들은 천국이라는 장소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서 팔복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기복이 아니라 팔복 받아야 천국 가는데 천국 자체를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드러나니까 진짜 복은 팔복이라는 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근데 이게 왜 복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신약에 와서나 밝혀진 사실이에요. 구약 시대에 밝혀진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 채로 세상을 본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구할 수 있는 복이라고는 장수하고 부자 되는 기복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뒤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죽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죽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세요. 솔로몬이 가만히 사람의 인생을 봤어요. 보니까 의롭게 살아도 한 세상이고 죄를 짓고 살아도 한 세상이에요. 선하고 깨끗하게 살아도 죽고요, 깨끗하게 살지 않아도 죽어요. 제사를 열심히 드립니다, 죽어요.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래도 죽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약을 사는 우리는요, 이런 삶의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 같은 죽음이라도 의로운 자의 죽음과 죄인의 죽음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우리는 절절히 알아요. 여러분, 의로운 자는요, 죽은 뒤에 천국 가요. 그런데 불의한 자는 죽은 뒤에 지옥 가요. 그러니 그 죽음이 어떻게 같은 죽음이에요? 우린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사람의 죽음과 더러운 사람의 죽음이 얼마만큼 큰 차이가 있는지 우린 다 알아요. 그런데 솔로몬을 비롯한 구약의 사람들은요,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까맣게 몰랐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의 죽음과 악한 사람의 죽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면 보세요. 오늘 솔로몬이 천국을 모르고 완벽한 계시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모르겠다. 선하게 살아도 죽고 악하게 살아도 죽는데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의미가 없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그래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더 밝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솔로몬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계시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역시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계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 역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는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전혀 몰랐어요. 모를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솔로몬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굉장히 귀한 간증을 하나 나누면서 도대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생각이 뭔지 오늘 그걸 좀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저희 교회에 그 중국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온 자매님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주에 그 자매님의 부모님이 한국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을 만났고 이제 그분들의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이 아버님이, 이 자매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은 너무 신실한 평신도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럼 이 변화가 있을 때 너무 이제 중요한 간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간증을 쭉 들었는데 역시나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건 죄인이 예수님 만난 간증이 제일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아주 쿨하게 이 이제 간증을 나눠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간증을 해주신 남편 집사님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이분이 외가 쪽으로는 4대째 신앙이신데 이분 자체는 믿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집안에 이제 육적으로 탁월한 분들이 많아서 그 옛날에 중국이 오늘날처럼 이게 대단한 나라가 될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집안 어른들이 앞길을 내다보신 거예요. 중국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어릴 때부터 그 집안 어른들이 권하시길 앞으로 중국에는 기회가 크게 열릴 거니까 너는 하루라도 빨리 이 중국으로 가서 네가 자리를 잡아라 이렇게 조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일찍부터 중국에 들어가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중국이 개방되면서요 엄청난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셨으니까 기회를 일찍 잡은 거죠. 그래서 이미 30대에 성공한 사업가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절에요 정말 잘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분이 그 젊은 30대의 나이에 사업가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IMF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분은 중국에 있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죄를 안 짓는 게 가능합니까? 그럴 리가 없죠.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시길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지었는데, 특별히 이분이 이게 술을 얼마나 좋아하고 친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결혼을 하고도 맨날 술 마시느라고 가정생활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안면에 장애가 왔대요. 안면에 장애가.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실 텐데, 집사님 죽는 날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이 아내분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 되시는 우리 권사님이 살기 위해서, 이분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근데 남편이 너무 고난이 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이 말씀하시길 돈이 너무 잘 벌리니까 자기는요 평생 이렇게 돈을 벌 줄 알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사가 진짜 진리인 게 뭐냐면, 이게 없는 사람의 진리는 앞으로 뭔가 생길 것만 남았어요. 이 세상의 섭리는요 없다가 있거든요.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되는 게 앞으로 없어질 일만 남았어요. 마찬가지로 이 집사님이 일이 그렇게 잘 되고 돈이 잘 벌렸는데, 그게 어느 날 시들해지더니 사업이 어려워지더래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인데 그것도 어려워지더래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때 다른 지역에 사업 제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온 가족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여기에서부터 우리 집사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분은 친구를 좋아하고 너무 술을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처음 자리를 잡았던 그 지역에 계속 계셨으면 교회를 갈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니, 가야 될 곳이 그렇게 많고 만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교회를 가겠어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있던 곳의 사업이 신기하게도 어려워지고 새로운 곳이 열려가지고 새로운 지역으로 갔더니 거기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술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외롭고 답답한지, 이분이 사람을 너무 만나고 싶으니까 어느 날 스스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가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내 구원을 위해서 헌신해주는 교우들을 만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너무 귀한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에서 슬슬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교회에도 재미가 있네. 이걸 알게 되니까 이제 감동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세례를 받는 게 어떠냐,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아니 내가 이 좋은 걸 왜 안 받나? 그러면서 세례를 받기로 수락을 한 거죠. 그래서 받기로 한 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이제 각설하고, 이제 세례를 받기에 앞서서 자, 이제 무릎을 꿇어라, 이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또 세례를 받으려면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무릎을 꿇어?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또요, 나 세례 안 받아, 이러면서 뛰쳐나갔다라는 거죠. 진짜 대단한 분 아닙니까? 아니, 그 무릎 꿇는 게 좀 어때가지고 그걸 못 꿇어가지고 세례를 못 받으신 거예요. 나중에 받긴 했는데 이렇게 자존심이 세신 분이에요. 원래 같았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팍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려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셨냐, 이분이 중국에서 정말 오래 살았던 이제 중국 전문가인데, 세상에 하나님이 너무 신기한 방법으로 중국의 비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비자 받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요, 중국에 자리를 잡고 계신 분이 아예 토대가 없는 한국으로 쫓겨나듯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올 때는 자신감이 있었죠. 왜냐, 내가 중국 전문가인데 한국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려 1년 반 동안 직장을 못 구했어요. 근데 이것도 얼마나 신기한지, 그냥 처음부터 떨어지면 내가 뭐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꼭 최종 면접까지 가요. 연봉 협상 다 하고 사인하는 일만 남았는데 그 상황에서 마지막에 번번이 떨어져요. 번번이. 이건 무슨 희망 고문도 아니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이제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인생 끝났나? 나는 이제 취업 시장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인가?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괴롭고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아니, 하나님이 있다고 나는데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나?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금식 기도원을 들어가셨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했어요. 하나님은 일단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 하는 일이 있다. 그런데 뭘 하려고 하는지는 아직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살 소망을 얻은 거죠. 그 이제 금식 기도원을 나왔는데, 나오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 그전에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취업했는데 어느 날요, 그냥 연결이 돼가지고 그냥 자기소개서를 낸 거예요. 근데 너무 쉽게 취업이 된 거예요. 그냥 갑자기 허무할 정도로 취업이 그냥 딱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했던 그 모든 조건에 딱 맞는 직장에 그냥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서 고백하는 게 뭐냐? 그렇게 노력할 때는 번번이 안 되다가 내가 노력을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취업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 먹으시면 되는 일도 안 되고, 그런데 또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안 되는 일도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걸 완전히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이분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키시고, 지금은 이제 부부가 중국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살고 계시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구속사가 너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는 거죠. 너무 내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평신도 사역을 하시는데, 아내 권사님은요, 성경을 가르치는 이제 강사님이 되셨고, 남편 집사님은 부부가 날마다 새벽 예배를 나가시는데 다른 분들도 모시고 갈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게 와서 일어난 일이 뭐냐? 들어오신 김에 한국이 이제 병원비가 싸니까 이제 종합 검사를 하신 거예요. 검사를 했더니 양쪽 신장에 전부 다 암이 발견되신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게 죽을 병이 아니고요, 둘 다 1기에 발견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딱 절제하면 암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집사님이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이 사건이 왜 왔습니까? 그런데 집사님이 해석하시길, 집사님이 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해도 마지막까지 끊지 못하는 게 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 이 죄악, 술을 끊으라고 하시는구나, 이 사인으로 받으시고 이제 이 암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목사님, 이제 제가 술과 결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간증을 쭉 들으면서 오늘 솔로몬이 말한 진실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요,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분하지 않고 죽음이 찾아오는 이 현상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선한 자에게도 죽음이 오고 악한 자에게도 죽음이 오는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의 삶에는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모르겠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런데 모를 때,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 이때 솔로몬이 가장 먼저 제안하는 것이 뭡니까? 4절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살아내라는 거예요. 죽지 말고 끝까지 살아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데, 이유는 뭐냐면 산자들은 아는 것이 있어요. 살아있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죽은 자는 그 다음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산 자에게는 밝혀지는 계시가 있지만 죽은 자에게는 계시가 딱 닫히는 거예요.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순간 받을 상도 미래의 소망도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살아있는 날들이 기회라는 거죠.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간에 해석되는 건 거의 없어요. 지금은요, 해석이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신기한 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사건을요 현재에서 앞을 보면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에서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때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현재에서 미래를 보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해요. 근데 여러분, 지난날 내가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게 보입니까? 아,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말의 뜻이 이거였구나. 지금 현재에서요 뒤를 돌아보면 그때 해석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괴로운 일들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살아내셔야 돼요. 살아내시면요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신 신앙의 선배님들은요 분명히 동의하실 텐데,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는 끝까지 살아낸 사람들에게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무작정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견뎌내다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드러나는 것들이 있고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 오늘 솔로몬이, 그리고 저에게 간증을 해주신 그 집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뭡니까? 해석되지 않는 사건은 분명히 와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사건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살아야 돼요. 죽지 말아야 돼요. 피투성이가 돼도 좋아요. 살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것처럼, 우리 집사님이 체험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체험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드러나는 날이 와요.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 예배 잘 드렸거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내 자식이 죽어요. 어느 날 갑자기 손떼와 양떼가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질병이 와요. 왜입니까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조차 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 제일 잘한 게 뭡니까? 그가 죽지 않고 살았어요. 끝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시고 그에게 내가 너에게 가는 길을 알고 있는데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죽으면 다시는 받을 상이 없고 6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 영원히 없는 거예요. 죽음은 그래서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죽는 죽음은 천국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때에 죽는 죽음은 그 자체로 지옥이, 형벌이라는 거죠. 여러분, 때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 아무리 죽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는 여러분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천국이 열려요. 계시가 다 열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때, 허락하지 않은 때에 죽으면 모든 것이 닫히고 끝내 소망까지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내세요. 여러분, 지금 죽을까 살까 고민하는 분들 계시죠? 안 돼요. 살아야 돼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분명히 좋은 날 와요. 분명히 밝혀지는 날이 오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살고 잘 죽으면 천국이 열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사셔야 됩니다. 살아내셔야 됩니다. 뭘 안 해도 돼요. 살아낸다는 그 자체가 최고의 사명 감당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죽지 마세요. 사세요. 끝까지 살기만 해도 받을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요즘 연말이 되니까 요즘 들어서 한일교회에 처음 왔던 그날들이 또 생각이 나요. 연말만 되면 그래요. 왜냐하면 찬바람 불 때 제가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에 와서 이제 4년 지났거든요. 내년이 되면 이제 5년 차로 들어가는데, 지금에 와서 첫 해를 뒤돌아보면 진짜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하신 건데, 그게 뭐냐, 솔직히요, 한일교회에 처음 왔던 그 1년차 때 그 시간에 저는 지옥을 살았어요. 지옥이었어요. 외롭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물질의 결핍이 너무 심했고 매일 하는 설교 준비가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죽을 만큼. 그때는요, 지옥이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빠져나갈 방법이 없나,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런 날들을 매일매일 살았어요. 매일매일.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지금 와서 지옥을 살았던 그때를 뒤돌아 봤거든요. 그런데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추운 사무실에서 아내랑 둘이서 그 난방도 안 되는 그 사무실에서 아내랑 저랑 둘이서 이제 도시락을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추억이에요. 좋았는데. 그때 되게 힘들었지만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힘든 시간을 지내왔던 그 시간이 그 추억이에요. 그리고 성도님 한 분, 두 분이 늘어갈 때마다 제가 그때 감사한 게 뭐냐면 줄어든 적이 없어요, 교회가. 늘 조금씩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조금씩 시간이 갈 때마다 우리 교회는 발전했고 조금씩 공동체가 한두 분씩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새로운 분이 한 분씩 올 때마다 너무 감격했던 것도 생각나고 첫 제자반에서 밤늦게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눔할 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던 기억도 다 나요. 이상하죠? 그 당시에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요, 그때 있었던 모든 일들이 추억이에요.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게 뭐냐, 지금 너의 삶이 지옥 같지 아니야. 그건 네 기분이야. 너 나중에 미래에 가서 지금 시간을 뒤돌아봐. 너 지금 다 추억이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1988년도에 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들 힘들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 지금에 와서 1988년도를 조명한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리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땐 되게 배고팠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지옥 같았고 이 시간이 빠져나가기만 기다렸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1988년도를 뒤돌아보잖아요. 그리워요. 그 시절에 만났던 사람들, 그 따뜻한 정들, 그게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게 뭐냐, 9절 말씀처럼 지금 네가 지옥 같아도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시간대에 너의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중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미래에 가서 추억하지 말고 지금 그것을 발견해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의 삶에 누리라고 주신 지금 너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밝혀내고 그걸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먼 미래에는 좋은 일이 생기겠지? 아니요. 지금 좋은 일이 있어요. 지금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현재에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것을 찾아야 돼. 그게 바로 지금 내가 해야 될 바로 그 일이에요. 그거 나중 되면요, 후회합니다. 그 시절에도 좋은 게 있었는데 내가 왜 그때 내 아내한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내 자녀가 그렇게 예뻤는데 그 좋은 시간들 다 흘려보내고 지금에 와서 내가 왜 후회를 하는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미래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면요, 그 해석이 안 되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남겨주신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분명히 있어요. 솔로몬이 말하는 진리가 이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것은 놔두고 지금 삶에 하나님이 너에게 누리라고 주신 그 목, 너의 배우자,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나에게 주신 몫을 감사함으로 즐기면서 끝까지 살아내시면 반드시 미래에 해석 또한 주시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지옥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 여기는 천국도 아니지만 분명히 여기는 지옥도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시고 그리고 하루를 견뎌낼 힘을 얻으셔서 마침내 해석이 열리는 그 미래를 맞이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수요일이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삶에 해석되지 않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에 해석되지 않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해석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죽기를 소망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해석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죽기를 소망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내서 얻은 상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내서
얻은 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 찾으시고 즐기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솔로몬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현상을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무리 두드리고 아무리 여쭈어봐도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솔로몬이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내가 끝까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죽으라면 죽고 그러나 살려고 하시면 끝까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해석되지 않는 문제들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몫이 있으니 그것을 즐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 그렇게 살아냈을 때 마침내 이 죽음의 의미는 밝혀지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선하고 의로운 삶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 드디어 밝혀지는 놀라운 계시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라 하시는 그날 우리는 죽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천국은 열리고 하나님이 비밀에 감추어 놓으셨던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열릴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잘 살게 하시고 끝까지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누리라고 주신 몫이 있으니 그것을 즐거움으로 잘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해석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끝까지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것들을 즐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